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2월부터 시작돼서 저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그래도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응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자칫 잘못하면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또 오히려 모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개인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시고 그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이 주어졌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기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로마서 1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20번 나옵니다.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기생 라합,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겁니다. 형제자매들, 철로역정 다들 아시죠? 존 버년이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썼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이 작년 6월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서 2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 크리스천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비록 애니메이션의 그 형식을 빌렸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그곳에 그 크리스천과 같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침에 오면서도 잠깐 봤었거든요. 아직 책으로 읽지 않으셨거나 책으로 보셨더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교훈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더욱더 마음에 굳게 해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 크리스천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천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기쁨은 그 크리스천이 느꼈던 만큼 저도 같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여러 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여기 붙잡으시고요, 2장만 뒤로 넘겨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확실한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7절에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나온 믿음은 영혼 구원을 말하고 뒤에 나온 믿음은 생활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구원을 이뤄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의 그 영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난다는 뜻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하박국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박국 있는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건이 주어질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860년대 미국에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는 줄타기 명수인데 150m가 넘는 거리를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줄타기 명수였습니다. 어느 날 나이아가라 위에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블론딘이 무사히 건너갔다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건너가려고 할 때 긴 장대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무사히 건너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갔다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에 맞게 이 블론딘이 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환호와 함께 믿음이 더욱더 갔습니다. 그래서 이 블론딘이 세 번째 또 그곳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제 등에 한 사람을 업고 저곳을 건너갔다 올 건데 무사히 건너갔다 올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블론딘이 물었을 때 분명히 믿는다고 했던 사람 중에 손 들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는 것까지가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사실을 알고 맡기는 것까지가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란 뜻 속에는 맡긴다,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을 보면 그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사실 왕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2번의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아들 때 가서 나라를 두 동강 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될 수 없었던 이 여로보암, 주권자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세워지는 왕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19명 왕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없었어요.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을 대물림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여로보암의 믿음 없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구약 535페이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로보암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든 겁니다.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뒀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는데 사사시대 때 종교 중심지 또 한 곳입니다.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행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경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배신할 거라 생각한 거죠. 쉽게 말해서 주변 상황,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았겠죠.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부부 사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녀, 재물, 자존심, 사랑이죠, 사랑. 부부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지키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부부간의 서로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명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걷지를 못했죠. 왜 끝까지 걷지를 못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을까요? 주변 환경인 바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는 바람이라는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물속에 빠졌죠. 우리도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부딪히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낭망의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고 놀라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낙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보다 그 환경을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걱정하고 염려부터 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믿음이 적은 자는 걱정한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 맡기게 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더 예수님께 맡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도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도마에게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고 그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의심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 눈으로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 있어요? 우리는 보지 않은 예수님을, 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한 예수님, 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등자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냥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8장인가요? 9장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자,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 의원들에게 다 바쳤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깃만 잡아도 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그리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밑에 내려가면 두 소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이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자, 29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소경의 눈이 떠진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힘입은 것은 이 두 소경의 믿음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여자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한 겁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가난한 여자, 마가복음에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해서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굉장히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개라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딸의 병을 고치게 된 겁니다. 가버나움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한 종이 있었어요.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부장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게도 군사가 있어서 저더러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답게 대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 사랑하는 종 병을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비교되는 믿음이 같은 장 속에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거든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는데 파도에 의해서 배가 잠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알지 못하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했거든요. 같은 장 속에 있으니까요.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냐고.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고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가난한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책망을 했습니다. 분명 비교되는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자, 이 백부장과 가난한 여자 이름이 안 나왔어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 가난한 여자와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마다 또 배울 때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런데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이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자들을 통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병,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는 왜 고칠 수 없었냐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제자들의 믿음 적은 것을, 믿음 없는 것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는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 믿음 있는 말일까요? 이건 믿음 없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믿음 없이 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 아버지는 돌이켰습니다.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역사를 하거든요. 믿는 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멈추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그 이적에 놀랬거든요. 놀라면서도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이 마리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더 이상 능력을 행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역사를 스톱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면서 구할 거면 얻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 아니죠. 반드시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내 몸, 마음, 모든 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릴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샀고 보화를 산 사람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진주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복음, 한 영혼, 그 영혼, 이뤄진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은 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철로역정을 말씀드렸는데 약 2시간 못 되는 그 내용 중에 이 크리스천이 이 죄짐을 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죄짐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험난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나를 위해 쓰면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게 되면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썩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썩어질 것을 썩어지게 내버려뒀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좋은 진주, 보화를 얻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의 것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위하여 사는 삶, 위의 것을 쫓고 땅의 것을 쫓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덤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야죠. 그런데 땅의 것을 쫓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이 짐 엘리엇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그 베드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죽음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죽기에 앞서서 먼저는 살아야 되죠. 우리가 가끔 이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100번 죽은들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고. 그러나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형제자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난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대신 죽을 수는 없지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지만 또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전도하셨던 그 일 누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 속사도, 교부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됐죠.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물론 처음엔 잘 사용했을 겁니다. 가족과 친족들에게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귀찮아해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무뎌집니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둘 때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이 땅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이 땅을 모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나 지옥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스스로가 이곳에 나온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내가 거부하고
내가 끝까지 포기했는데도 그분이 나를 붙들지 않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친족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건질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절대로 우리 입술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닫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신가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뒤에서부터 읽어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겠죠. 그 앞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겠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미련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이 전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죠. 그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경험하다시피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죠. 전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는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전도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고난도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가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이 조개살이
그 작은 모래 때문에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거든요. 그렇게 수년간 지나면 그 고통의 산물이 진주가 돼서 나옵니다. 진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처럼 말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정금같이 나오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고난이 먼저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이 없을 때는 그릇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눈앞에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물로 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디딤돌로 보고 밟고 올라갑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삶보다는 편안한 삶, 내 육신의 즐거운 삶, 잠시 잠깐 후에 없어질 이 썩어질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없다.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 예수님이 물으실 겁니다. 믿음의 형제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 즐거움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겨우 현상 유지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동일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았는데. 오래전이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크게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동계 수련했던 때 바울에게서 배운다라는 어떤 말씀을 듣다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 잘려 죽기까지 신앙에 달려갈 길을 마쳤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님 제가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차이가 날까? 그래서 그 청년 동계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 에바브로디도가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자매들,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나의 믿음이 적은 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때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게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 했던 말이죠.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5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 영혼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요. 왜 내가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왜 간절함이 없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는 형식은 갖췄을지 몰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간절함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묵자욱이라고 그러죠.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손이 거머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간절함이 없을까?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했을 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적이 있었습니까? 스펄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란 벌집에서 꿀을 채취하라. 그리고 그 달콤함을 누리라. 성경이라는 벌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꿀이 가득해요. 이 꿀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지금 크게 여겼던 거 별거 아닌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거, 붙잡고 있던 거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목적,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 족보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결국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을 얻기 위해 생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그 시작을 알리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내 마음이 세상에 안주해 있다면 다시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삶, 고난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오직 복음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님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족들, 그 영혼들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루속히 구원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